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야. 옛날 사람들이 드렸던 율법과 동물 제사는 진짜 모습이 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였어. 해마다 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우리 마음속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했단다. 오히려 매년 아유, 야는 또 죄를 지었네 하고 자기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할 뿐이었어. 마치 얼룩진 옷을 물로 대칭 빨고 나서 다음날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진짜 모습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 소나 염소의 피로는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 아, 옛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끝없이 반복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없애버리셨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셔. 네. 더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죄와 나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야. 와, 하나님이 영원한 기억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싹 지워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며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단다.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네, 방금 저희가 그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회, 그리고 곁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약간 그 구약시대 제사를 얼룩진 옷을 물로 대충 빠는 것에 비유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죠. 사실 우리는 막 성경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되게 깔끔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만 주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적 배경을 파고들면 전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역사적 현실을 상상해 보는 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 아니었어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은 거대한 도축장과 비슷했습니다. 매일같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졌고 피냄새랑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와, 도축장이라니. 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제사장들의 옷은 짐승의 피로 완전 얼룩져 있었겠죠. 매일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는 그 끔찍하고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고 참혹한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막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이 있어요. 황소나 염소를 바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율법에 적혀 있었잖아요. 네, 명시되어 있죠.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약간 그 벌금 납부처럼 생각했거든요. 뭐 교통카드 찍듯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가져가서 삑 결제하면 그 달의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교통카드 결제요. 참 편리한 상상이네요. 네, 근데 할아버지 편지에서는 황소와 염소 피가 마음속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만약 벌금을 내고 끝나는 거래였다면 참 간편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거든요. 동물의 피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그러니까 왜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질적인 한계요? 동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죠.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냥 피를 흘렸다고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건 그저 진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죄를 덮어두는 임시 조치, 일종의 시청각 자료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매년 드리는 그 제사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기 죄를 끝없이 상기시켜 주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 죄책감을 잠시 덮어둔 거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건 아니었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막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사장들은 왜 계속 의자도 없이 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문학 설계도를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촛대나 향단 같은 수많은 기구들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헐, 의자가 아예 없다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속죄 업무는 결코 끝날 수 없었거든요. 어제 제사를 드렸어도 오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 피를 흘려야 하니까요. 와, 영원히 서서 일해야 했다니 그 제사장들의 엄청난 피로감이 막 느껴지네요. 반면에 예수님은 단 한 번 희생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던 그 쳇바퀴가 드디어 멈춘 거죠. 더 이상 덧붙일 제사가 1%도 안 남아있다는 완벽한 종료 선언입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 서 있는 모습이랑 예수님의 앉아 계신 모습을 확 대비시켜서 이 놀라운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주셨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아름다움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핵심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림자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림자 비유.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조야, 한번 상상해볼까? 길을 걷는데 벽에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그림자가 비친 거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게 너무 예뻐서 막 만지려고 벽에 손을 뻗으면 어떨까? 당연히 그냥 차가운 벽돌 촉감만 느껴지겠죠. 그림자 자체에는 체온도 부드러운 털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림자는 진짜 강아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림자가 고기에 비치고 있다는 건 모퉁이 뒤에 진짜 귀여운 강아지가 나한테 걸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할라어로 이 그림자를 스키아라고 부릅니다. 이 스키아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텅 빈 2차원 실루엣일 뿐이죠. 아, 스키야. 네. 구역시대의 성전, 수많은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생명이 없는 스키아였던 겁니다. 15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차가운 그림자를 만지면서 위란을 얻으려 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진짜 강아지, 아니 진짜 구원자를 안 보내주시고 1500년이나 그림자만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인류를 향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뼈저린 절망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자가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무도 몰랐겠네요. 맞습니다. 그 스키아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진짜 실체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그 진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실체가 왔으니 우리는 더 이상 차가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쓰다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와, 150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실체를 끌어안게더니 정말 멋지네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파헤쳐볼 헬라어 단어는 뭔가요? 네, 할아버지 편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없애버리셨다고 하셨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는 완전하게 만들어주셨다는 뜻의 헬라어 텔레이오입니다. 텔레이오. 발음이 참 독특한데요.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잠깐 이런 건가요? 제가 되게 아끼던 로봇 장난감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솜씨 좋은 수리공이 나타나서 접착제로 붙이고 깜쪽같이 색칠해서 새 것처럼 딱 만들어주신 거죠. 누가 봐도 완벽한 수리 상태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런 잘 수리된 상태 정도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텔레이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단어예요. 깨진 장난감을 아무리 감쪽같이 붙여도 결국 과거에 깨졌던 장난감이잖아요. 본질적인 한계가 있죠. 그럼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텔레오라는 단어는 원래 목적지 또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에서 파생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상태, 단 1%의 흠집도 없는 최고의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와, 단순히 고쳐진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된 최종 목표 지점에 확 도달해버렸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이제 벌은 면제해줄게 수준에서 멈추게 한 게 아닙니다. 흙투성이가 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완벽한 왕자님과 공주님의 모습으로 단번에 영원히 승격시켜 버리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상태라니요? 조이야, 네가 바로 그 텔레이오, 완벽하고 눈부신 공주님이 되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엄청난 진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랑 너무 달라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런가요? 특히 우리 조이 같은 어린이 친구들은 가끔 밤에 누워서 이런 걱정하잖아요. 아, 나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잤는데 예수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혹은 오늘 엄마한테 짜증냈으니까 내일 착한 일 3번 해서 점수를 따야지. 막 이렇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매일매일 겪는 영적인 싸움이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마음, 실수하면 당장 벌을 주실 거라는 그 조마조마함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약시대 제사장들 모습이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옛날 제사장들이 동물 잡아 바치면서 겁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제물로 바치면서 끙끙대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걸 텔레이오로 완성하셨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서 마음속으로 매일 동물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복음은 이제 그만 앉아서 쉬라고 초청하는데 자꾸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불안감을 어떻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수하면 또다시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조엘 할아버지가 편지 마지막에 강조하신 영원한 기억 지우개라는 이 놀라운 개념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 죄와 나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무슨 컴퓨터 파일 삭제하듯이 머릿속에서 아예 백지화시키신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서 큰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사실 자체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지적인 망각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언약적인 용서입니다. 언약적인 용서요? 네, 비유하자면 법정에서 판사가 범죄 기록을 완전히 말소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판사 개인은 그 사건을 알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절대 그 기록을 꺼내서 정죄하지 않기로 강력하게 결단하신 겁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기로 영원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와, 그냥 까먹으신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법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한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었군요. 그 선언이 얼마나 든든한 보호막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조이야,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덜해서 예수님이 멀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의 짐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건 벌을 피하려고 눈치 보는 노예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쁨이죠. 네, 나를 이토록 완벽하게 텔리에요 해주신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 품 안에서 자유롭게 콧노래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자, 150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조이야,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기쁜 질문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적어주신 오늘의 기도를 마음 담아 낭독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영원히 지워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반복해야 했던 그림자 같은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조이를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텔리에요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자랑스럽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네, 주님. 제 모든 죄와 나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크고 든든한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빠 품에서 가장 밝게 웃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두 눈을 꼭 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얼룩을 지우개로 싹싹 완벽하게 지워주셨다 하고 활짝 웃어보는 평안한 하루를 보내렴. 다음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새롭고 살 길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히브리서 10장의 나머지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재미있게 들려드릴까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